안녕하세요. 오늘도 신앙서적 함께 읽기에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난 주간에 두 번 신앙서적 함께 읽기를 진행을 했는데 감사하게도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시고 또 그 가운데 우리 몇몇 성도분들께서 이 시간이 좋다고 하는 귀한 의견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또 우리 연로하신 권사님들께서도 함께 참여를 하셔서 이 시간을 재미있게 보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더욱 많은 관심과 또 참여를 부탁을 드리고 이 시간을 통해서 함께 신앙서적 읽는 이 시간을 통해서 더욱 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함께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간부터는 성경대학이 시작이 되기 때문에 신앙서적 함께 읽기는 월요일 저녁 8시에 진행을 하도록 하겠고요. 화요일에는 민지수 전도사님이 기독교 교리, 요리 문답을 통해서 기독교 교리에 대한 내용을 강의하시고, 또 목요일 저녁 8시에는 유주영 목사님이 기독교 역사에 대해서 재미있는 강의를 하실 예정입니다. 우리 모두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우리 모든 성도들 정말 관심을 가지시고 위에서 기도하시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저희가 이 시간을 준비해서 진행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열심히 참여를 해주시고 또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셔야 또 힘이 나고 또 이 시간들이 의미 있게 진행이 되어지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 관심을 가지시고 또 이 시간에 열심히 참여하셔서 신앙서적 함께 읽기를 통해서 또 요리문답을 통한 기독교 교리를 또 정립할 수 있는 시간으로, 또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우리 기독교에 대한 이해가 더욱 깊어지는 귀한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계속해서 이규현 목사님이 쓰신 견뎌낼 힘, 이겨낼 은혜라는 책 가운데서 일부의 세 번째 장에 있는 내용을 우리가 함께 읽으면서 또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장의 제목은 시간 속에 빚어지는 고난이라는 제목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당 본문은 시편 70편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인데, 이 시편 70편 1절에서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다윗이 아주 곤경에 처한 상황에서 지었던 시로 보입니다. 어떤 문제였는지는 구체적으로 알 수 없지만 수치와 무한을 당하고 그의 상함을 기뻐하는 자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윗은 긴급하고 위급한 상황에서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라며 하나님께 SOS를 치고 있습니다. 생명이 오가는 숨막히는 순간은 오늘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삶의 여러 가지 순간에 그것이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정말 하나님을 급박하게 찾고 하나님의 도움을 정말 간절히 호소하는 그런 시간이 있는 것을 우리도 알 수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는 너무너무 급한데 하나님은 너무 느긋하실 때가 많아 보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당장의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막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히 원하는데 그 하나님의 도우심이, 기도의 응답이 빨리 주어지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 기다리는 훈련을 시키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다리는 훈련을 시키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기다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는 기다리다가 힘들어 그만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사라가 아니라 하가를 통해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마엘이 아브라함뿐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도 역사의 고통이 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기다림과 관련된 훈련은 우리 신앙에서 필수 과정입니다. 이것을 기본 과정으로 설정해 놓지 않으면 큰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기다리게 하고 또 인내하는 훈련을 시키시는 데는 어떤 이유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러한 기다리는 훈련을 통해서 우리의 자중심적 의지를 꺾는 훈련을 시키신다는 것입니다. 기다림의 훈련을 통해 우리의 고집을 다루신다는 것입니다. 요즘은 아이를 한두 명만 낳아 기르다 보니 부모가 아이들의 고집을 꺾지 못합니다. 아이들은 모든 것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원하는 대로 들어주지 않으면 난리가 납니다. 이런 아이들이 자라면 대인관계에서 어려움을 겪습니다. 집에서는 모든 것이 자기 중심으로 움직이지만 세상에서는 그렇게 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기다리는 훈련을 통해서 자중심적인 의지, 쉽게 얘기하면 우리의 고집을 꺾는 것이 중요한데, 고난이 유익한 이유는 하나님이 인간적인 고집을 다루시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고난의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자신이 원하는 대로의 삶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고난은 우리 삶의 진로를 바꾸어 놓습니다. 우리의 고집을 꺾습니다. 하나님은 시련을 통해 사람들을 통제해가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시간이 좀 더 필요한 사람에게는 시련의 시간이 길어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시련의 시간이 단축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집을 부리면 부릴수록 시련의 시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나의 고집과 나의 주장과 자기 중심적인 의지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두 손 들고 항복하고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겠습니다.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죄의 속성은 고집입니다. 자아중심적으로 살고자 하는 고집입니다. 인생에서 고난의 문제는 피할 수 없습니다. 고난이 크다는 것은 오랫동안 자신의 삶에서 주장해오던 것이 매우 컸음을 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생의 길을 바꾸시려는 의도가 강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삶에 대한 고집과 주장과 뜻이 아주 강해 하나님이 강수를 두신 것입니다. 모든 것이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되어야 한다는 생각, 자기 집착이 깨어지는 것은 큰 고통입니다. 이때는 우리가 자신의 삶을 통제할 수 없음을 인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집착, 고집, 주장, 이 모든 것들이 다 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나의 삶을 내가 통제할 수 없음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 외에는 아무 대책이 없는 순간이 올 때 우리는 비로소 신앙인으로 거듭납니다. 신앙은 기다림을 통해 여뭅니다. 인생에는 때가 있습니다. 때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때를 따라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데 정확한 때에 주십니다. 이것은 우리의 태도와 연관이 있습니다. 하나님만을 기다리는 것,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 외에 아무 대책이 없을 때 우리가 비로소 신앙인으로 거듭난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아직 내가 다 할 수 있다, 내가 못하는 게 뭐냐, 이런 식의 태도를 지니는 사람은 진정한 신앙인이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 되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고백이 될 때 그제야 우리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주 어려운 순간에 처했을 때 그냥 나를
주여 나를 도우소서라고 기도하는 건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자신의 필요와 연약함을 통해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뭔가를 해드리고 뭔가를 과시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고난과 어찌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없이는 안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찾는 것을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 목사님이 이 책을 쓰셨을 때에는 아직 코로나가 오기 전인데 그때에도 이와 같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잘 나가는 것 같던 인생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것을 봅니다. 화목한 가정이 한순간에 깨지기도 합니다. 내일을 보장해 주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의 인생을 보면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고 또 내일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삶을 우리가 담보할 수 없고 우리가 책임질 수 없고 우리가 아무리 대비하고 방비를 한다고 해도 갑작스럽고 예기치 못한 고난 속에서 우리는 여지없이 무너지고 쓰러지는 것을 경험할 때가 너무나도 많은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의 문화 속에는 우리 마음을 충동질하는 것이 가득합니다.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한 것이 가득합니다. 그러다 보니 신앙의 기본을 유지하는 것조차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좋아하는 것이 있어도 적당히 좋아하면서 긴장감을 늦추지 말아야 합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것은 당연한데 우리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과 만족을 너무 탐닉하고 너무 그것을 추구하고 그냥 거기에 빠져 있고 그것이 자기 삶의 전부인 것처럼 여기는 안타까운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또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도록 그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 않도록 그리고 그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우선순위에 놓지 않도록 우리는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것들에 너무 빠져 있고 또 그것을 너무 좋아하고 그것을 너무 즐기고 그것을 전부로 여기게 되면 어느 순간 하나님은 나의 삶의 뒷전으로 소외되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 또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쉬 사라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우리의 영적 세계가 허물어지는 것은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신도 알지 못하는 사이 서서히 일어납니다. 세상적으로 결핍을 경험할 때 하나님의 영광만을 갈망하는 마음이 깊어집니다. 세상의 것으로 배불러 있다면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 가운데 직면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것으로 배불러서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는 안타까운 모습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의 내용 그리고 또 오늘의 이 책의 내용을 통해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무 세상적인 거에 우리가 빠져 있고 그것에 취해 있고 또 세상적인 것으로 배부르게 되면 하나님에 대한 갈망,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러한 노력, 그러한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점점 사라지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갈망, 굶주림을 계속 키워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갈망하고 경험하고 맛본 사람일수록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깊어집니다. 하나님, 저는 이것으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좀 더 하나님을 경험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알기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모든 즐거움과 기쁨은 주님으로부터 나옵니다. 주님이 임하실 때 주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그렇게 되면 모든 상황은 끝납니다. 모든 기도가 완성됩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처럼 하나님만을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세상의 것을 추구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찾고 하나님만을 구하면 왠지 사는 게 별로 재미없고 별로 삶 가운데 기쁨도 없고 그렇게 될 것으로 우리가 착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오늘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사실은 정말 진정한 즐거움과 기쁨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수가성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난 그 사마리아 여인이 세상의 것으로 만족하기 위해 너무나도 애썼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결혼을 통해서 정말 인생의 만족과 기쁨을 누리고자 했지만 여러 번 결혼을 했고 또 지금 어떤 사람과 살고 있지만 그의 삶은 너무 황폐했고 그야말로 목마른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마리아 여인이 마침내 예수님을 만나고 또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게 되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그 영혼의 진정한 기쁨과 만족을 얻게 되었을 때 그 여인은 더 이상 목마르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처럼 하나님만을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보답하십니다. 주를 찾는 모든 자에게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찾을 때, 그리고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오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만나고 또 진정으로 경험하고 우리가 그 안에 있을 때 오늘 우리에게는 진정한 만족, 진정한 기쁨, 그리고 충만함이 있습니다. 자, 오늘 내용을 몇 가지로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기다리는 훈련, 고난을 통해 우리의 고집, 그리고 내 마음대로 살려는 고집을 꺾으신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뭔가가 쉽게 이루어지지 않고 또 때로는 막막하고 답답한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그러한 기다리는 훈련,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고집, 그리고 내 마음대로 살려는 자기 중심적인 고집을 꺾으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고난과 결핍을 통해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강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모든 것이 풍족하고 또 세상적으로 너무나 많은 것을 얻고 그러고 있으면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찾아보지도 않습니다. 예배에 대한 간절함도 없습니다. 그러나 고난과 결핍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게 되고 또 하나님을 더 간절히 찾게 되고 또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강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원하고 계시고 또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에 대한 갈망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리하여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고난과 결핍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강해질 때 그것을 통해서 마침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또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을 더욱 풍성하게 경험하게 될 때 바로 거기에 진정한 만족과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하고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성취를 이룰 때 거기에 기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의 경우에 그리고 성경의 많은 인물들을 우리가 살펴볼 때 어떤 성취가 아니라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오히려 고난과 결핍과 목마름의 과정을 통해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찾고 정말 하나님께 매달리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 지금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됩니다. 정말 하나님 정말 빨리 나에게 와 주십시오. 하나님 빨리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이러한 간절한 갈망을 통해서 마침내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게 될 때 거기에 진정한 만족과 기쁨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욥이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얻게 된 가장 큰 축복이 무엇입니까? 이전에는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귀로 듣기만 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이 고난과 결핍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더욱 간절한 갈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우리의 문제가 해결될 뿐만이 아니라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정말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만족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의 내용들 잘 기억하셔서 특별히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고 또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들 때문에 우리가 이전과는 다른 많은 고난과 결핍과 부족함에 직면하고 있는데 이러한 어려움의 때를 그냥 어려움의 때로만 여기지 않고 더욱 하나님에 대한 갈망,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간절한 마음을 가지는 귀한 시간으로 삼으셔서 더욱 하나님을 갈망하는 삶을 통해서 어려움의 때에 하나님을 더욱 뜨겁게 만나고 또 깊이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아름다운 기회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